안녕하세요. 6월 16일 수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 지침과도 같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읽혀지기는 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는 아주 난해하고 딱딱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도면을 그려보시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 의미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건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성막의 틀이 되는, 골격이 되는 널판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죠. 앞에서 법궤나 진설병상, 분향단 이런 것들이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하필 조각목일까? 네, 그 이유는 조각목이 바로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큰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렇게 흔히 조각목을 볼 수 있는데 키도 크지 않고 곧게 뻗어 있지도 않고 삐뚤빼뚤 볼품이 없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비롯해서 오늘 성막에 들어갈 기둥과 널판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후 말씀을 보면 이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과 띠를 금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즉,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인생을 정결한 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둘러싸 주셔서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광야에 우두커니 홀로 서 있는 조각목과 같은 신세로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다듬고 손수 모양을 내시고 금으로 둘러싸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삼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어 말씀에는 조각목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크기를 보니까 대략 높이가 5m, 폭이 70c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조각목 나무는 통으로 한 번에 그만한 널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나무를 자르고 붙여야 널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널판들의 촉을 내어서 하나하나 잇대어 연결하고 각각 그 밑에는 두 촉을 두어서 은받침으로 받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디귿자로 이 성막 벽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잘 맞물려서 세워진 성막은 광야의 거칠고 모진 모래바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더 이제 말씀을 보면요. 18절 이하에서는 널판을 남쪽에는 몇 개, 북쪽에는 몇 개, 또 서쪽에는 몇 개, 다른 쪽에는 몇 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각 방향마다 널판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나오는데 그 수를 다 더해 보니까 총 48개가 됩니다. 그리고 각 널판 아래에는 2개씩의 은받침을 받쳐 두도록 해 놓았죠. 그러니까 널판이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씩, 은받침은 총 96개가 되죠. 네, 참고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성막의 기둥과 널판들이 각 방향으로 이렇게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고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널판을 설치하는 남쪽, 북쪽,
방향을 나타내는 이 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라 또는 젤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또 널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 히브리어 젤라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를 말하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여러분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몇 개인지 세어보지는 않으셨죠? 네, 한 사람에게 있는 갈비뼈가 24개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 그 갈비뼈 총수를 합치면 48개가 되죠. 즉 널판 총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하죠.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성도가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모습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48개의 널판 아래는 각각 2개씩, 그러니까 총 96개의 은 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땅에 직접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은 받침이 떠 받쳐주고 있는 모양이 되겠죠. 성경을 보면 은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무덤을 받는 대가로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처럼 팔려갈 때 은 20에 팔리죠.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립니다. 이렇게 은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각목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다듬고 모양을 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널판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금으로 씌우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땅바닥에 세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대가가 지불된 은 위에다가 하나씩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교회, 한 몸이 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찾기가 힘들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각 널판들 가운데로 통과하고 고리를 통해서 서로 꿰어주는 금으로 싼 띠로 단단히 묶도록 했습니다. 이 띠로 인해 단단히 묶여진 성막은 외부에서 아무리 큰 충격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고 연합하게 해주는 그 금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세상, 이 환경 속에 서 있는 교회도 조각목과 같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과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서로 묶이고 연합되고 매어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불러서 다듬고 손질해서 주님의 은혜 위에 널판처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가 성령으로 연결하여 성소가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널판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